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부활한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처음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 100,000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묘지에 가면 그 묘지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희망,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희망,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과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또 나와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 11장 2절에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누이 마르다는 어떤 인물이었냐?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였던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이 굉장히 친했어요. 친밀했어요. 나사로도 친했고 마르다도 친했고 마리아도 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그 동네에 계셨던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죽을 병을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세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지체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고 바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을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마르다가 나가게 돼요. 먼저 마르다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늦었다는 거죠. 예수님 늦었어요. 예수님 저희 가족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라이브로 다가오게 하려면은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문어체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구어체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면을 상상하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구어체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성경이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보고 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장례식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 장면에서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느낌이 어땠겠어요? 감정이 어떻겠어요? 슬프기도 하면서 서운하죠. 아,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늦어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이제 울면서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너무 아쉬워요. 너무 서운해요. 빨리 오시지. 저희가 사람 보내서 우리 오빠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 너무 아쉽습니다. 서운합니다. 그것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 거다.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네 오빠 살아날 거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 그 다음 살리신 걸 다 알잖아요. 성경의 결과를 아니까.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면했어요. 그 다음에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은 누이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네 오빠 살아날 거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 묵상할 때 내가 이 성경의 인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답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어떤 감정 상태일까?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깊이 있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묵상한다고 그냥 쭉 읽고 아 그렇구나 쭉 읽고, 이 문어체기 때문에요. 리얼하게 다가오려면 내가 그 안에 등장인물이라고 가정하고 읽으세요. 구어체로. 그래야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네 오빠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 여러분, 이것은요 근거가 있는 구절입니다.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음으로 믿고 있었고 그걸 고백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맨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종말이죠, 종말. 종말의 때에는 자는 자, 이 자는 자가 죽은 자죠. 그동안 죽은 자들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 이건 땅 속에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깨어나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이제 지옥 개념이죠. 천국과 지옥. 살아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 중에서는 벌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옥에 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믿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명언이신 거예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25절 26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절에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말의 때에는 그때는 살아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살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26절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거 아니? 죽은 자들한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야. 너가 이것을 진짜 믿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또 부릅니다. 다른 누이였던 마리아를 불러요. 근데 마리아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32절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똑같이 반응하죠. 마리아도 늦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좀 늦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오신 건데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니까 본인도 공감이 돼서 같이 그 현장에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공감하시는 예수님. 아니 좀 있으면 내가 나사로 살릴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건데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마음에 비통이 여기셔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서 그 장례식장에서 함께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내가 살릴 건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우세요. 공감이 돼서 그 슬픈 마음이 공감이 돼서 같이 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드디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거기 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죠. 그때 누이 마르다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아직 지금 믿음이 없어요. 마르다는 이게 뭔 일인가? 왜 무덤 곁으로 가자고 하나? 시체를 보러 가시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다 지금 당장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마르다는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살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살리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무덤으로 가자 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뭐 하러 가시지? 좀 죽었는데 다 우리 오빠? 시체 보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나요. 뭐 하시려고 지금 무덤에 가십니까? 여러분 그때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날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너 고백하지 않았냐?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종말 때에만 내가 살릴 줄 아느냐? 너 믿는다고 했잖아. 살아날 것을. 그 살아날 걸 왜 마지막 종말 때만 생각해? 지금도 가능해. 지금 당장 내가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41절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이 나사로가 살릴 것을
지금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살아나라. 살아날 수 있다. 지금 당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완전히 영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희망이 없는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록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린 살아서 예수를 믿었죠. 우린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 죽어도 또 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 살아서 믿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어서 우린 살아서 믿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살아갈 존재, 영원한 부활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요, 생명을 창조한 존재예요. 맞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생명을 창조한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여러분이 갖고 논다고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 장난감으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레고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창조자죠? 내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을 부실 수도 있어요. 뭐 다 낀 거를 다시 블럭들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재조합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부활이죠. 여러분, 창조주만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다. 왜? 예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생명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만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우린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어도 삽니다. 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생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희망이에요. 죽어도 산다. 우린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회복,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고백이 리얼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오면은 맞습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난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하다가 회사에 가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가 않아. 우리의 회사 생활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아.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생명력, 그 능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그 삶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리얼입니다. 진짜예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작동해야 돼요. 부활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부활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활 신앙 때문에 현실을 능히 극복해내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나는 살아서 예수님 믿어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영원히 사는데 내가 이까짓 건 인생 가운데서 이거 못 견디랴.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는 죽도록 맞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39대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저놈 이단이다 하고 죽도록 맞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예수 전하는 바울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바울을 잡아서 죽도록 때리고, 예수님 증거하러 바닷가도 건너다가 배가 파손해서 표류하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하고, 시냇가를 건너다가 죽을 뻔하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회방하고 거짓 소문을 내서 죽이려 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을 알려드릴까요? 바울에게는 부활 신앙이 리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은 있지만 삶 속에서 작동하지가 않는 거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화도 나고 감정이 있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자리로 가신 분들 어떻게 그걸 견뎠지? 어떻게 저 아픔을 견뎠지? 일제 박해 시대 때 어떻게 그걸 견디고 순교의 자리로 가셨지? 우리는 의문을 품어요. 대단하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선교사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셨지? 그 풍토병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 죽었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뎠지? 우리는 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순교하신 분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바울도 예수님 믿어요. 그 차이는 없어요. 우리 부활한다? 우리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도 믿고 바울도 믿고 나도 믿고 신앙의 선배들도 믿어요. 근데 차이점은 그 능력이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냐 작동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작동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그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기본이에요. 그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린 지금 살아서 믿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살면서 희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 속에 부활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놀라운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 내 삶 속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삶의 문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활의 그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그 구원받음에 대한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의 슬픔, 현실 속에서의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너무 크다, 난 이 선물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또 하냐, 어떤 삶을 살아가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사요. 아주 쉬운 말로, 여유 있다라는 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마음이 여유로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줬다고 해보세요. 말도 못하게 큰 선물.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생겨요. 그냥 그 선물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여유가 있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한테 이 큰 선물이 있는데, 난 이 놀라운 선물이 내 삶 속에 있는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욕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가 나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더 큰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욕하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능히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본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살아가고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우울증이 떠나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아이고 죽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회복돼.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가는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이 회사 안에 들어가면 회사 동료들이 맨날 모이면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여러분이 가면 살겠다 살겠다 살아날 수 있다, 바뀌어야 돼요. 우울한 사람이 행복으로 변화되고, 말 안 하고 나는 죽겠다 하는 사람이 난 이제 살고 싶어라는 고백으로 바뀌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희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단순히 우리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까요? 1차 기준은 내가 살고 싶은가? 난 너무 살고 싶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주셨으니까 나는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반대로 죽고 싶어. 인생 너무 괴로워.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짜증나.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회복이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가? 내가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갔는데 맨날 싸움만 일어나. 내가 친구들 만나면 맨날 싸워.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 내가 가족들이랑 대화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신앙은 내가 가는 곳에 꽃이 피고
내가 가는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제일 베스트의 신앙은 내가 행복하고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행복의 꽃밭으로 만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감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공감을 잘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시지만 슬퍼하는 사람을 보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같이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는요, 공감할 때 일어납니다. 살아남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공감할 때, 그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셀원들 들어가 보세요. 어려운 얘기들 하죠. 그때 공감하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슬퍼해요. 그러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해요. 그럼 거기 가서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럼 살아남의 역사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공감할 때, 예수님처럼 공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이 슬퍼하면 그 슬픔의 상황을 내 것으로, 그 슬퍼하는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의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기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할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가운데서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납시다. 여러분의 삶 분명히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 붙들며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부활신앙이 내 삶 중심에 있어서 내 삶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살아나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공감의 마음,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 때문에 이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부활의 감사, 축복,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